우리 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복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축복의 마음을 기뻐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분마다 기쁨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탄생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45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하루를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집니다. 교회의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이 많은 교회도 있고 아주 적은 교회도 있고 어르신이 많은 교회도 있고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도 있고 또 도시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곳에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동수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을 알고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탄생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세우신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줄 그러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다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맡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흘러넘쳐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면은 죽은 후에 가는 먼 곳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동수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능력의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네 가지가 있어요. 예배, 성숙, 성장입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가?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먼저 영광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을 떠올리면 아주 특별하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본당이 있고 그 옆에 미러클 센터가 있습니다. 이 본당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이에요. 미러클 센터에서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문화활동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 본당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미러클 센터의 초점은 이웃을 향한 것,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두 건물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 동수라고 하는 디귿시옷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러클 센터와 이 예배당을 다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교회로서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심장이 강하게 힘차게 뛰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감동적인 영광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다. 그러므로 이곳엔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내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예배를 놓치면 나는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는 감동의 예배를 언제나 기획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동수교회 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감동의 예배가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다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빠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쑥쑥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성숙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미러클 센터가 있나요? 우리는 기쁨의 성숙에 맛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죠. 성장은 말씀과 기도를 먹음으로 성장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 불교인들이 하는 인사 가운데 무슨 인사가 있는지 아세요? 네, 절에 가보지 못해서 모르시죠? 네, 불교 방송 이렇게 어쩌다 들여다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인사하는데 성불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부처가 되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배워간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듯 부처 닮으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쁨의 성숙을 지향하고 성숙을 꿈꾸며 정말 내가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에 타올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속회, 사역팀, 선교회 같은 작은 그룹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왜 12 제자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70인 제자도 있었어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대중적인 그러한 모임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의 초점은 12 제자를 훈련하고 세우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3년간의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끝나버리고 말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심으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12를 세웠는데 그 12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장하신 놀라운 이유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열망하고 내가 올해 201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해야지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성품이, 내 말이, 내가 맺는 인간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육과 훈련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세워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계속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잘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배가 감동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하는 교회, 자녀들이 동수교회만 가면 그들의 인생의 꿈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내시는 그러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죠. 자녀가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동수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힘쓰고 투자해야 돼요. 올해 우리는 특별히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최대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교육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세워갈 것입니다. 자,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열매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세 번째 사역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무엇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무엇하겠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찬양대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분도 있고 미디어 팀도 있고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해주고 모든 그러한 분들이 섬기는 것이죠. 사랑의 섬김이죠. 나는 성숙하고 자라서 어떻게 섬기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경험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의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은 정말 핵심적인 일입니다. 사랑의 섬김. 자, 사랑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그 사업과 자선단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하는 그러한 것은 그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죠. 그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건 뭘까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사랑과 섬김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교회와 자선단체의 마지막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것과 연결이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전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토양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교제를 사역의 한 부분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5대 핵심 사역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을 5대 핵심 사역에 넣지 않고 예배와 성장과 성숙과 섬김, 전도를 4대 사역으로 삼았고, 이 사랑의 관계는 4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토양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랑에 빠진 교회라고 하는 올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4가지 핵심 사역이 잘 일어날 그런 토양을 가꾸는 것이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세워지면 사역이 활발하고 생명력 있게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가 절망하고 어두울 때 교회가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랑을 애타게 찾는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과 관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성숙해가고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삶에 헌신하며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올해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소망을 주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2017년 복된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